우리 47절의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죠. 끝쳤나요? 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거든. 우리 클린 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났음에도 나가봤는데 비가 오면은 못하지만 이제 아마 끝나고 나가면 아마 비가 그쳤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열심히 클린 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도 축제가 시작됐는데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첫날 함께 이렇게 전도를 나갔을 때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침부터 편의점 앞에서 다른 주님을 만나고 계셔. 아침부터 아침 10시에 다른 주님을 막 영접하고 계셔. 막 열심히 남자 두 분이서 막 충만히 다른 주님을 드시고 계신데 가서 전도를 했죠. 교회 나가시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고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가면은 여자 소개시켜 줄 거냐 저보고. 여자 소개시켜 주냐.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갑자기 순간 저도 당황하잖아. 순간 당황. 그러나 항상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속으로는 당황해도 겉으로는 당황하지 않는 척하면서 이제 제가 그랬죠. 교회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데가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참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대답할 말을 주셔가지고, 야, 거기서 진짜 머뭇거리다가 갔으면 얼마나 거시기해요, 그죠? 그래도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데입니다. 또 우리 사강교회가 늘 복음 선도 선봉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서시대의 전쟁에 대한 말씀. 사람이 모이면 꼭 싸워요, 그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새롭게 부임해 갔는데 개척교회였어. 교인이 딱 2명이었어. 그러니까 2명이면 그래도 외롭지 않잖아. 1명이었을 때보다 그래도 2명이면 서로 의지가 되잖아. 그럼 안 싸우게 되잖아. 그쵸? 안 싸워야 되잖아 또. 근데 그 2명이 싸우더라는 거야. 교인이 2명인데 2명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결국 1명이 나갔어. 참 너무한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성경에 봐도 이 싸움의 역사는 끝이 없어요. 제일 먼저 동생을 시기하여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참 아픈 역사예요. 성경은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시기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인정을 받고 있으면 형제라도 죽이는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거야. 참 악한 본성이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개인과 개인의 싸움도 있지만 민족과 민족의 싸움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제일 먼저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 아말렉 족속과 이제 싸우게 되죠.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아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그 형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광야에서 도적대들이에요. 도적대들. 지나가는 상인들 돈 뺏는 사람들이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은산한 동네 이렇게 모퉁이에 전봇대 뒤에 이렇게 살짝 있다가 없었나요? 사강에는 없었어요? 꽉 잡고 계셨나요, 혹시? 꽉 잡고 계셨던 것 같은데 내 앞에는 아무도 얼씬도 못하게.
저 어렸을 때는 참 많았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동네 음산한데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전봇대 근처에 딱 있다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없으셨구나. 아, 좋으셨겠네. 근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항상 싸움에 훈련받은 능한 사람들은 밥 먹고 맨날 싸움 훈련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뭐 한 사람들이에요? 노예, 남이 일 시키는 거 일만 도와주던 사람이 도적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 근데 이겨요, 져요? 이겼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겼죠. 어떻게 이겨요? 기도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멘.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 이 니시라는 말은 깃발입니다. 깃발. 승리할 때 깃발을 흔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긴 게 아니지.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수많은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응답을 이미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줄게.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거야. 이미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이미 이기는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게 여호수아의 싸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부를 정복할 때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서 그 약속을 받고 싸우러 나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이제 아모리 족속들 연합한 족속들을 다 이기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우박에 죽은 자. 칼은 뭘 얘기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 이겼을 때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이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긴 그 숫자보다 우박은 누가 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던 우박에 의해 죽은 자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을 맞아서 죽을 수 있나요? 어? 큰 우박 보셨어요? 안 보셨어? 큰 우박 보셨어요? 한 주먹만한 건 보셨어요? 주먹만한 거. 이 주먹만한 것도 제가 볼 땐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아니 왜냐면 주먹이면 야구공 같은 거잖아요. 야구공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 그 속도 계산하는 거 있죠. 떨어지면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 가속에 의하여 머리에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박이 내릴 때는 조심해야 돼.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번 뉴스에 봤을 때 얼마나 우박이 내렸냐면 이만한 우박이 내렸는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메론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야, 우리가 미국에 안 사는 게 다행이야, 그죠?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 메론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그거는 뭐 여지없이 죽을 것 같아. 머리에 맞으면은. 그게 우르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박이면 우르르 또 비처럼 떨어지는 건데 이 메론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이날 여호수아의 전쟁 때 얼마나 우박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우박이 칼에 의하여 죽은 자보다 우박에 의하여 죽은 자가 많았다는 거. 결국 여호수아의 승리도 누구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많은 싸움들이 있잖아.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전쟁은 어느 민족과의 전쟁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최고의 전쟁은 3번 한번 띄워주시면, 이스라엘과 어디와의 전쟁이에요? 블레셋.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보면은 블레셋이 더 강력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 강철검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이스라엘은 호미 들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갑옷과 칼은 왕밖에는 없어. 나머지는 그냥 곡괭이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강철검을 가지고 나오는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한날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될 때 누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블레셋을 누가? 다윗이 싸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 가지고 싸워 이겨요?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 이기더라는 거예요. 참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그때 다윗이 신앙의 멋진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아니하여?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의 이기고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세상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님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참 17살짜리 아이의 그 신앙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지만, 이 전쟁 이야기를 쭉 하면서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인생의 이기고 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자의 삶,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